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번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번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롱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된 그들을 택한 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정신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뭔가 눈에 있어야 되고 손으로 만져 느껴야 되는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의 현실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향, 본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왜 당신네들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도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신들을 섬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보죠.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변에 보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14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고 나라를 패망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식들 세계에도 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들에게 평안과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기 때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 여러분 나라에는 반드시 조직적인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든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조직의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이 되어져 있는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는 흥왕성쇠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이사야서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느냐.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규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자의 규를 꺾었다. 무엇으로? 몽둥이로. 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규라고 하는 통치자의 규. 규는 지휘관이 들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였고 요사이도 장군이 되거나 대대장이 되거나 성가대 지휘자는 지휘봉을 잡죠. 이 지휘봉의 왕들에게는 이 홀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홀 에스더에게
왕이 호를 내밀었더니 주변에 있는 이 보호자들, 비서들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왕으로부터 보호받는 홀. 이 홀이 바로 규입니다. 그런데 왕의 통치자의 규가 꺾였다. 왜 꺾였느냐?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해져가는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에? 통치자 때문에. 여러분, 통치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 정치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뉴스를 보면 야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늘 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고 6절에 그들의 분내여 여러 민족이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와,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국 백성들은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홍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어렵고 흉흉한 바다의 물결처럼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런 흉흉한 파도도 하나님이 가르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홍해 앞에서도 쩔쩔매고 있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여러분 바다 속이나 물 속에는 찔뻑찔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풍을 강하게 불어서 우리로 말하면 아주 급속도로로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왜 망했느냐? 첫째, 왕의 교만. 이 세상에 엄청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나라만큼 따라올 백성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서 오늘 누가 꺾느냐? 여러분 교만은 사람이 사람을 꺾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꺾으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제가 몇 귀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교만 앞에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교만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교만이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 교만이. 그래서 욕지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면 모이는 곳곳마다 뭘 하겠어요? 그 나라의 왕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같이 밥은 먹지도 않고 같이 얼굴 대하지는 아니하지만 하지만 백성들이 잘 살면 자동적으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칭찬합니다. 성경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럴 수도 있고 일본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미국도 대통령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투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이 오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편은 최고고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없애야 되는 이런 사고적인 방식들이 사람의 본능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거리가 되고 어쩌면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잠언 15장 2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과부보다 못하다. 여러분, 교만이 오면 나라도 망해가지만 그 가정도 허물어지고 살고 있는 집도 허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멸망의 선봉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교만하면 나라도 망해가고 그 나라의 지휘권도 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만의 반대는 바로 겸손이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정에도 겸손한 주부, 겸손한 가장들,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뭐 주시느냐? 지혜도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9절. 잠언 16장 19절 말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와 같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종기의 앞잡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도 교만하면 싫어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은 점차적으로 내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왕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 아주 우리로 말하면 거대한 중국과 같은 이 나라를 몽둥이로 쳐서 그 호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을 때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을 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잡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교만을 멀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겸손한 마음들 있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의인들이 있어 교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훌쩍훌쩍거리고 울며 기도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들 통하여 가정도 일으키고 나라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교 사역도 일으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부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입원되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까지 우리가 효도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더 열심히 효도하여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주사랑교회나 또한 어느 교회 섬기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겸손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